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죠. 첫사랑.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막 생겨나시나요? 네, 뭐 가슴 아플 수도 있고, 네, 이미 추억이 되어져 버린, 네, 아직 뭐 경험 못하신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애틋함과 안타까움과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지어 사용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내가 사귀었던 수많은 사랑, 만남, 그 맨 처음 단계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사귀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 안에서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예, 그것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서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때와 익숙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가 다 아마 일반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뭐 물론 어쩌다가 몇 명씩 뭐 최수종 같은 분들 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익숙한 것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처음 사랑을 했을 때 느꼈던 그런 특별한 감정들, 막 설레는 포인트들이 어느 순간이 보면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익숙한 감정들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 전선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막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사실을 기반으로 핵심을 파헤치려고 해요. 원인을 따지려고 해요. 막 분석을 하죠. 네가 이만큼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누가 여기서 실수한 것인가를 막 따지고 분석해서 잘잘못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사건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해지고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잘잘못은 따질 수 있겠죠. 네가 이만큼 더 잘못했어 라고 내가 나의 잘못 없음을 변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둘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때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또 이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미소를 지어줄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겪었던 나의 희생과 나의 모든 손해보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때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통해서 지금의 사랑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서두에 드러나고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오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묵시록이죠. 묵시문학이고 두렵고 떨리는 내용들로 가득해 있어요. 종말론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거 섣불리 해석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뭐 내용도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죠? 실제로 이 과거에 많은 한국 교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집단에, 그리고 교주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줘서 너 이제 종말의 때가 왔어, 너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렇게 겁박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너무나도 넘쳐나던 그때에 정말 믿음 지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장차 이뤄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삶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 지금 처한 이 핍박을 이겨내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2, 3장에서의 얘기가 뭐냐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7교회라고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인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잖아요. 모든 것을 충족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뜻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뜻해요.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전달한 거예요. 그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교회들에게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보면 곧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왜 신앙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없겠습니까? 물론 예전처럼, 그 초대교회 당시처럼 권세자가 득세해서, 세상의 권세자가 득세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는 일은 없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이 믿음으로 인한 고민과 또 실수와 또 좌절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그 신앙의 싸움을 행하며 얼마나 많이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믿음 지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내용들 막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처한 삶을 얼마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응원의 글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7교회들보다도 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랜 동안 있었거든요. 오랜 동안 있으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잇는 그 중간에 어떤 통로가 되어진 아주 요충지였어요. 무역의 요충지. 그래서 돈이 많고, 그리고 많은 타 종교, 타 문화권들이 모여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가, 예술이 발전한, 극도로 발전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런 도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문화를 잘 수용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뭐 장점일 수도 있죠.
좋은 말로 하면 타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여러 문화가 막 뒤섞여서 혼합적인 그런 종교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성전에서의 신상 숭배를 행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그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런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게 그냥 제사였어요. 그게 제2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아데미 신전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내가 그런 음란 행위를,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와 분위기였던 도시였어요.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안 나오네요.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서 유명한 출판사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두란노 서원. 그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당시에 막 엄청 큰 뭐 도서관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 책을 모아놓은 여러 책을 모아놓은 그런 서거였습니다.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거인데 이곳에서 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냐면 바울은 원래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1차적인 타깃이었어요. 복음의 타깃. 거기에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반론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나와서 이 두란노 서원,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2해 동안이나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0절에서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대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는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그 복음을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무엇라 이야기하고 계신가 보면 칭찬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칭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너의 믿음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단을, 거짓 교사들을 잘 구별하여 잘 막았다, 이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거짓 교사를 잘 구별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초대교회 때 이 교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그때에 사실은 자신들의 해석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 진리를 막 왜곡해서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심각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고 이단들이 다가올 수 없게끔 잘 방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시점이 됐어요.
이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을 막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 이 귀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글이에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진리를 전할 거라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교회들이 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의해서 시달리기도 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언급이 돼요. 그만큼 이 이단 집단이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내세웠던 진리가 무엇이냐? 무율법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도덕하고 아주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고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죠. 이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물론 행위가 구원받는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의 행위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믿음의 삶의 실천 그리고 결실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때들이 있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이잖아. 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뭐해? 이렇게 마음 먹을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 그 모습들이 지금의 내 마음과 내 신앙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매주 예배에 막 빠짐없이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하는 지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도 그 친구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나랑 관계가 깨어지거나 했다면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삶이 바뀌나? 응? 그렇게 해서 삶이 지금 어떤데? 결과가 어떤데?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과장을 하고 극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겉으로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 열심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행위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가득 찬 열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거짓된 진리가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2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말씀 공부를 배웠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고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자신들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열심,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구별해내는 것을 칭찬하고 계셨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말씀의 잣대를 대고서 올바른 교리를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의심부터 했겠죠.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야,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막 기존 교회들을 막 공격을 많이 할 때 몰래 침투해서 막 열심히 하고 그 교회를 집어삼킨다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새 가족이 와서 갑자기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면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쟤 신천지 아니야? 이랬던.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의심하고 판단하면서 이 사랑을 느낄 여유가 없어진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하나의 이유였어요. 바로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경고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거짓 진리를 가진 자들을 구별하고 판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날성검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없이 느끼고 눈물 쏟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곱씹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거짓 교사 이단을 잘 분별하고 유의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차가움만 남아버리고 그 모든 따뜻한 사랑의 감정들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토록 진리를 지켜내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참된 진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참된 진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복음과 진리를 잘 꾸미고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뭐 어디 얼마나 내가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였잖아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냥 매달리며 눈물 쏟으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좋겠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올인했던 그때 그 삶, 우리가 처음 사랑을 했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삶의 기준이 그냥 바뀌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행복했고,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때였어요. 제 삶은 그냥 돌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지혜롭지 못했던 거긴 같긴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후회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의 모습이 아마도 다 이러할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았던 그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기뻐하며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 희생할지라도 기뻐했던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추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행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계산하고 이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주님 앞에 서면 눈물 흘려야 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반부에 연인과의 첫사랑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할 때 지금 사랑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할 때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실된 행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의 사랑, 지금의 믿음, 지금의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때를 돌아보며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이 믿음 지켜 살아가기로 인해 힘이 들고 아파하고 괴롭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다시금 그 처음 만났던 때의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화답하여 그때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의 성찬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